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거룩한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오셔서 모든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생명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앞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모른다 하며 내 마음대로 행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이기심, 탐욕과 욕망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건져주시옵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기쁨과 부유가 가득한
우리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적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지혜로우신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를 권능있게 하여 주시며 미진했던 우리 마음을 뜨거운 성령 열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말씀의 견고한 뿌리가 내려 장성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김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3부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높아져서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실 믿사옵고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6년 12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가 오늘 4부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 5부 예배는 교회학교, 청년국, 찬양대의 성탄 발표로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1월 1일 주일 예배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특별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2017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에베네셀 특별 새벽기도회가 12월 26일 월요일부터 1월 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시간은 새벽 5시 20분이며 금요 심야 예배는 종전대로 진행됩니다. 예배국 안내입니다. 방송실을 섬겨주실 스텝을 모집합니다. 분야는 카메라, 자막, 음향, 포토샵 편집 등이며 문의는 김응덕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북지방 안내입니다. 신천 임원 및 연수장로 과정교육이 12월 26일 월요일과 27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50분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신천집사, 신천권사, 연수장로입니다. 자격심사는 12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연수 임영장로위원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회에서 성경 다독자, 성경 필사, 근속 교사를 시상하오니 해당자는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2017년 교회 달력을 목장별로 나눠드리오니 리더들은 행정실로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016년 마지막 주일이며 성탄주일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경배드리는 온누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에 크고 작은 일들이 국내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웃긴 우리 남은 생에도 성령이 우리 위에 덮으시사 강한 손으로 붙들어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성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온누리 성도들, 이 시간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예물로 드려 봉헌하오니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 가족들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드릴 때에 내마의 음성으로 들려져 선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서 싸우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조영덕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김득호 권사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권사님. 예, 앞에 계시네요. 안영실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바라바는 서광석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김금숙 권사님, 최원모 집사님 보면 어디 계신가요? 네,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성탄 설교를 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볼까요? 할렐루야. 먼저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2주간 진행되죠. 에베네셀 특별 새벽 기도에 이번에는 모든 임원 교육을 이 특별 새벽 기도로 대체합니다. 임원들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 예배입니다. 옆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기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봐.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세요. 예. 본문은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고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더불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비교 대비시켰는데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며,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신성을 마리아와 요셉과 사가랴의 증언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에 쭉 전개되고 있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인간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이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복음,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복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전하죠.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주시는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이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성육식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래서 왜 이런 선물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사랑이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큰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브리엘이 전한 복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마리아만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도 입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사랑을 입은 거예요. 고대 철학자 헬라크레이토스는 시간의 신을 얘기하면서, 시간의 신은 뒷머리가 없어요. 앞머리만 있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은 유유히 흘러가는데 흘러간 시간, 과거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은 내가 잡는데 흘러간 과거의 시간을 못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2000년 동안 이 은혜의 복음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자기 유대교를 지키려고 사울의 생각은 나사렛 예수는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처형하는데 진두지휘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도 화가 안 풀려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산다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가 이단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해 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로구나.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일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회심은 바울의 공로나 바울의 노력으로 전혀 된 것이 아니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요 밖에서 들어온 거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개입하셔서 바울의 삶에 역사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하고 만나주시고 회심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됐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입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탁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선물인데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이렇게 마리아를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마리아 못지않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 이 말이죠. 중세의 주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카바나우 주교입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불신자인 유명한 의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불신자인 의사가 이 카바나우 주교한테 비아냥거립니다. 당신들이 믿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아직도 믿느냐고. 카바나우 주교가 그 당시 한참 폐결핵이 유행됐을 때인데 의사 선생님 만약 당신이 폐결핵을 앓는 환자가 찾아왔을 때 처방에서 폐결핵 약을 주었는데 그 환자가 나았어요. 또 다른 폐결핵 환자가 왔는데 그 먼저 환자에게 처방한 그 약을 처방해주고 줬는데도 안 받아들여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이때 카바나우 주교가 저는 25년 전에 나사렛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나사렛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내 죄사함 다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내가 마음에 보유하고 너무 기뻐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이 구원을 받았고 참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불신자 의사 선생님이 깨닫고 나서는 그 바보가 내가 바로 그 바보네요. 그리고 회심했다고 하는 카바나우 주교에 얽힌 유명한 예로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든 인생들을 살리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려고 죄의 병에 특효약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처방전 그 영원한 약 그분을 모시고 먹는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은혜의 처방전 저와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먹고 믿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복음의 두 번째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가브리엘의 복음을 들은, 전가를 들은 마리아는 지금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출생상 당시의 유대 사이에서는 결혼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정오를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약혼을 하지요. 그리고 약혼 기간이 보통 1년쯤 지난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자매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가문의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매는, 이런 처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도를 들어서 처형하는, 즉결 처분하게 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사이의 관념이에요. 자, 마리아는 정혼만 했지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 이건 사형 선고받은 거나 똑같단 말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 기사를 이렇게 말했으며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있으니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사울왕의 자리에 다윗이 것이 돼버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위로요, 그 문제 해결되는 비결이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약 인물 중에 요셉. 참 요셉의 인생을 보면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똑같아요. 파란만장했어요. 태어날 때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시기가 돼가지고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귀한 자리에서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노예가 됐어. 그것도 타국에 가서 노예가 됐어. 희망이 없어요. 이런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요셉이 애굽의 제일 밑바닥 인생의 최고의 인생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요셉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오늘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위기입니다. 결혼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잉태한다고 그러니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 만난 건 좋지만 그 소식이 말이요, 죽을 수 있는 소식이라 이 말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에밀 라누가 1881년에 그린 그림 너무 잘 알죠? 저 그림 제목이 돕는 손. 노를 젓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하고 손녀가. 내 손녀가 열심히 젓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할아버지가 힘껏 젓는 거죠. 우리도 인생길 걸어갈 때에 내가 힘겹게 내 인생의 노를 저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내 인생의 노를 잡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교통 체증이 많은데요,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에 가면 엄청 교통 체증이 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차가 있으니까 혼자 차를 끌고 다니니까 너무 교통 체증이 심하니까 정책적으로 1차선을 비워놓고 1차선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사각형을 걸어놓고 거기다 올리풀이라고 써놨어요. 즉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전용 도로죠. 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타야 된단 말이죠. 한 사람이 타가지고는 여기 갔다가는 벌금을 물어. 그래서 전용 도로 안 가고 일반 도로로 가면 1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가면 20분도 안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중에도 우리처럼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동차 옆좌석 혹은 뒷좌석에 마니킹을 딱 실어놔. 사람 모양 마니킹을 딱 실어서 벨트 딱 매놓고 멀리서 보면 사람처럼 보이게. 또 어린아이 닮은 가짜 인형을 딱 거기다 놓고서 둘이 타고 간다는 거지. 그래서 걸려서 딱지 떼는 사람이 꽤 많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마치 도로에 2차선 3차선 가면서 힘들고 짜증내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카풀을 하며 달려가면 뻥 뚫린 신앙의 카풀 레인을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 존재를 옆에 태우고 카풀레인을 달리는 사람, 믿음의 카풀레인을 달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러다간 큰 콘 다치죠.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옆에 태우고 신앙의 믿음의 카풀레인을 달리는 2017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복음의 세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신다 이렇게 전하죠. 오늘 35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여기 덮는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가 역사한다, 가리운다, 그늘 지운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마리아야 염려하지 마라. 성령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내 힘으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내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그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 베드로 한 사람만 봐도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것도 3번씩은 했던 베드로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춰야 된 공회원들이 다시는 예수 얘기하지 말아라, 예수 얘기하면 너 죽을 수 있어,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우리 말 들은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은 죽일 테면 죽여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베드로를 덮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마리아를 덮었던 지극히 높으신 능력, 제자들을 덮었던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투를 벌이죠. 이겼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이제 비가 내리는 찰나인데 엘리야가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아방 앞에서 달려갑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 성읍까지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25km입니다. 갈멜산에서 25km 되는 성읍까지 엘리야가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아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말이 달리는 마차, 말이 빠를까요? 사람이 빠를까요? 당연히 말이 빠르죠. 근데 엘리야는 그 아방의 마차 앞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25km 쉬지 않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힘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방금 본 18장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를 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를 임했다 이 말이죠. 금년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이 신년 첫 주일인데 여기까지도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고 한다면 2017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몰라, 전개될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덮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만 덮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덮어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꽤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나는 걱정이 요만큼도 없는 것 같지. 어떤 사람이 그래, 내 얼굴에 주름은 이마에 주름 하나 없으니 목사님은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은 하들들들을 마셔. 나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덮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한 말은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고 있는 것이죠. 2016년 17년 승리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 생활 승리하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업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간단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고 감싸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 자기 힘으로 감당 못해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며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비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최초의 철교가 영국의 골보로코 데일 지역에 있는 아이언 브리지입니다. 이 아이언 브리지가 공사 막 할 때에 한 음악가가 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바이올린으로 무너뜨린다고. 근데 이 철교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비웃죠.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다 본다. 세계 최초의 철교를 만드는 공사인데 이 음악가가 화가 났어요. 그 다음날 바이올린을 가지고 와서 그 다리 밑에서 그 철교에 맞는 진동을 한참 찾더니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철교가 조금씩 흔들려요. 인부 공사장 사람들이 원래 공사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대도 뭐 관심도 안 가졌는데 이게 웬일이야? 음악가가 심취 뒤에서 하느라 철교 더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공사장에 이 인부 책임자들이 와가지고 붙들고서 사장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고, 당신 무리해서 미안했다. 탄탄한 철교도 거기에 맞는 주파수를 찾고 연주할 때 영향을 주듯이 우리의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과 주파수만 만난다면 큰 파동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 무전병 생활을 6개월쯤 했어요. 무전병 생활을 6개월쯤 했는데, 무전병의 군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대의 무전병입니다. 왜? 상부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또 하부의 부대의 명령을 받아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상부 하부에 이 선이 깔려 있어요. 전화선이 깔려 있지만 전쟁에 나가면 전화선을 깔고 있었잖아요. 무전기로 명령을 받고 명령을 하다라는데 이때에 주파수를 2개 줍니다. 주주파수가 있고 보조주파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전기가 새거고 튼튼해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상부와 연락이 되질 않아요. 상부의 상관의 명령을 받을 수 없어요. 또 하부의 명령을 하달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무전기를 좋은 거로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파수를 맞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니 주파수 체계.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을 여러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과 주파수만 맞추면 하나님이 지극히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니까 연약한 마리아가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구세주를 이 땅에 내는데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내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성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마구가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 아기 예수만 생각하지 말아요. 이미 그분은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전한 이 복음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아진 성령이 너를 덮으면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 우리 나약하지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일생 남은 생애에 사명 감당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마리아에게 찾아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탄절 이 아침에 아주 나약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엄청난 성육신의 사건을, 구속의 사건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의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저들을 덮으소서. 우리 오늘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2016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6년을 17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복음을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전하고 증거하는 성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선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